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죠. 여기 보면 뭐 선을 행하라. 근데 이 선이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선이 아닙니다. 도덕책에 나오는 선이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참된 선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게 선입니다. 뭐가 악이죠? 지옥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가는 것이죠. 참된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참된 악은 뭐지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악하고 죄가 간영하고 뭐죠? 복음 놓치고 하나님 언약 놓치는 게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선이 뭐죠? 하나님 언약 붙잡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지는 것이고, 그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는 사랑부 렘넌트 대회라는 중요한 시간표와 응답의 우리 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지만 대면 이상으로 응답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반드시 문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을 못해서 아쉬운 거지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많은 걸 행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만민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후대를 또 우리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뭐하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초신자가 부산말로 땡깡을 부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땡깡이 뭐냐면 고집 부리는 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분이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데 언제 지냐? 굶으면 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굶으면 무조건 부모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최고로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요, 금식 3일 금식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응답받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줬다니까요. 생고생했습니다. 또 이게요, 어떤 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그런 신앙 만나면 슬퍼요. 밤마다 회개하고 자야 돼.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 내가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런 신앙 만나면요 진짜 힘들어요. 밤마다 여러분 잘못된 거 회개하고요. 또요 막 고집 부리면서 강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달라고 막 억지로 땡을 쓰고 막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빨리 응답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안 믿어서 그러냐? 제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요 부모를 신뢰하면요 땡깡 안 부려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뭔가 안 맞으니까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사단의 역사 앞에서요 우리는 뭐냐?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 나중심 지금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조정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저렇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조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사실 그것 또한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내가요 하나님께요 달라고 내 맘대로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렇게 역사해 주시고 나중심 지금도요. 그러니까 뭐가 딱 없냐? 나중심인 사람 특징은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을 안 붙잡는다니까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단은요, 한 가지 한다니까요. 언약을 딱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놓친 인생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약 하나만 딱 놓치도록 그렇게 해서 뭐냐,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네피림에 빠지도록 육신적인 거 계속.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기도도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고. 응답의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 거. 자, 이렇게 되면서요, 창세기 11장 세상적인 거 따라가고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요 복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지금도 올무와 틀에 딱 갇히도록. 그래서 뭐하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랑부 현장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이것만 딱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보이니까 지금 나에게 또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 응답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오래된 것에요 내가 딱 갇히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고요, 올무에 딱 걸리게 되고요, 틀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사실은요 이 싸움인 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냐, 사랑부 현장에 이 사단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 많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그랬어요. 뭐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문을 따라가고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불신자 교회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복음하는 응답의 현장 속에 있던 그 교회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탄식하면서 말한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 뭘 안 믿냐?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자꾸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복음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지금도. 이러는 중에 저와 이번 여름에 저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겁니다. 뭐 이거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의 집중은 365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365일 나오는 단어가 내한테 부딪혀 오느냐 안 부딪혀 오느냐에 다른 겁니다. 아니 은행에 돈 많은데 내 통장에 돈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이번 여름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고민 많이 되기도 하고, 제일 첫 번째 고민, 대면해야 되냐 비대면해야 되냐. 자 이거 이제 결정이 났어요. 또 뭘 고민했냐, 이틀을 하냐 하루를 하냐. 하루를 하자니 마음에는 한 이틀 하고 싶고, 제 마음에는 이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또 막상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틀을 하려고 하니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거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입니다. 쓸데없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뭔가 모르게요 사랑부 랩넌트 대회라는 여기 내가 지금 뭔가를 잡고 있구나 내가. 그러는 중에 그러면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하루로 하지 말고 6주로 해야 되겠다. 그때 잡은 겁니다. 6주로.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6주간의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안 중요하고요. 하루냐 이틀이냐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6주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비대면으로 숙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요, 저에게 또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틀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속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가짜 행복, 가짜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가짜라기보다는 서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서론 거, 본론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서론, 그거 딱 붙잡도록. 그러니 참 행복이 없지요. 참 행복이 없다는 말은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중을 통해서요, 참 행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6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이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참된 힘이 여기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으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집중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전부 다 여기 다 핑계 됩니다. 결국은요, 이 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죠? 상처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거예요. 통로를 해가지고 딱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도록. 반대로요, 우리가 집중할 때 이 힘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다 갖춰져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계복음하는 청리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힘을 요셉은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니까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함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그래서 6가지로 이번에 집중을 찾은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다시 6주간 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느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집중의 축복인 겁니다. 실제로 나는 연약하잖아요. 솔직히 제 자신도 고백하기를요, 저는 무능하기도 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함이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필요를 다 채워줄 만큼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아니, 제 문제 하나 와도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만큼 저는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능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비밀이 뭐냐? 힘이 뭐냐?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전부 다 상처입니다. 저는 다락방 만나기 전에요, 다락방 만나고 나서도요, 이거 못 뛰어넘었어요. 지금도요, 다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요, 전부 다요, 다른 것만 보여요. 나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말이잖아요. 나를 계속 죽이는 상황으로만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으라 이 말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부 모든 부모님들이요, 나를 살리는 이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인들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다 속게 돼요. 사실은요, 우리 지금 온라인을 하면서 따로 부모님들 메시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학교 때 제가 그냥 메시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입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전도학교와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나를 살리는 집중.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이거는 편협되게 예수의 말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어제 일부 메시지잖아요.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직. 이거로 끝나지 않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오늘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오늘 나에게 수만 가지의 복이라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결국 나는 무너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요,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 여름에 찾아내시길 바라고 이번 여름이 여러분 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남아있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뭐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데 뭐의 증인이죠?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를 만나고 여러분이 엘리트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증인으로 쓸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배경. 아니 세상 말로요, 늘 불신자는 백 찾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이게 어느 정도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레미야 1장 3절에 5절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근본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흑암이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이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근본 승리. 여러분 꼭 우리 부모님들요, 사역자들요,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고 우리에게 방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아니 조금만 하면요, 예레미야 신앙, 엘리야 신앙, 세례요한 신앙 중요하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에 너는 반석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자꾸 우리를 뭐하죠? 속이는 겁니다. 뭐하도록? 여기 빠지도록 전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요 상처가 딱 있어가지고. 원래 그렇잖아요. 아픈 부위 건드리면요 엄청 아파요. 근데 아픈 부분이 치유되면요 덜 아파져요. 저와 여러분 평생요 상처 속에서 있다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집중의 축복을 찾아라. 어떤 집중이냐? 나를 살리는 집중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뭐냐? 만남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의 만남은 138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최고의 만남. 오늘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반드시 두 가지 만남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예배된 사람. 선을 행하되 뭐하지요?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애요 세계복음할 하나님 예배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이걸 살리는 힘이 없으면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무너져요. 사기꾼에게 사기 안 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 사기 안 당하는 겁니다. 멀쩡한 목사님도 보이스피싱 당하고요. 전들 안 당하겠습니까? 저도 당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남을 살리는 집중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한테 도움되지? 그게 불신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키가 뭐지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비된 사람, 예비 안 된 사람 있다니까요. 예비된 안 된 사람은 어쩝니까? 나한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뭐만 찾으면 되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이거 아니면요 불신자 만나갖고요 솔직한 말로요 불신자 만나갖고 저와 여러분 상처 뒤집어지고, 아니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갖고 이야기하다가 상처 뒤집어지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린다.
그런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비 다 맞춰주고 그 사람 뭘 다 덜어주고 그 말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저 사람 뭘 맞춰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방법을 쓰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최고의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요. 뭔가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다가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만남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복음화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살려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서 빠져나올 정도가 아니라 이걸 살리게 됩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하면서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렘넌트들한테 뭐죠?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살리는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만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뭔가 자꾸 걸리게 된다는. 세 번째, 삶을 치유하는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393의 축복입니다. 나의 삶을요, 누가 나의 삶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알아주겠습니까?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하나님은 치유하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삶을 치유하는 최고의 축복은 393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아니 그 성삼위 하나님이 1억보다도 못하겠습니까? 나한테 지금 1억이 생긴다면 얼마나 눈이 내 얼굴이 빛이 안 달라지겠어요? 아니 좀 1억이 요즘은 너무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한 10억 아파트도 요즘 1억이 못 사니까요. 옛날에는 억대 부자 이랬는데 무슨 요즘은 억대 부자기는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억만 있어도 억대 부자라 했는데 지금은 뭐 억이 뭐 가볍잖아요. 차도 요즘 4, 5천만 원 줘야 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10억을 받는 것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는 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 합니다. 돈 안 없어 봐서 그렇지. 그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돈 없으니까 돈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들었다니까. 여러분 393의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보좌의 축복, 지금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 393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에 각인되면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5가지 중요한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5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오력. 여러분 이래야만이 삶이 치유됩니다. 돈이 많아야 삶이 치유되겠습니까? 뭔가가 우리 눈에 좋아져야만이 삶이 치유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막혔던 문이 열릴 때,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문 열릴 때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날 때, 말씀 듣고 참고하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내가 말씀을 도움되는 거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날 때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말씀이 대언되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393의 축복을 누리는데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데 모든 막힌 것이 문이 되어지고요. 막힌 것 같은데 문이라니까요. 393의 축복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진짜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당을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행 갈 때 좋다가 돌아오다가 싸우고 기분 나쁘고요 막 그러죠. 돌아오면 몸살하고.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잠깐 좋은 거지. 우리의 치유는 예배 속에 있는. 이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저와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393의 축복으로 행복한 날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지고 이게 보여지니까 이걸 전달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부 모든 부모님들요. 오늘 좀 깁니다. 예상하시고 깁니다. 밥 좀 늦게 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때요 보여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지면 이걸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업을 치유하는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업이 치유돼야 되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업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지긋지긋한 이 환경을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미리 응답 5가지를 우리는 보면서 가는 겁니다. 미리 응답 5가지가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절대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업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가 있다. 그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한 집중인 겁니다. 다섯 번째, 이래 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여기서 나오는 절대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빨리 진행되죠. 들으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빨리 적다 보니까 글씨를 그냥 흘려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6주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하면서요,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뭐가 정확한 언약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38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거 붙잡고 393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뭐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현장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예를 한 사람 들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나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요,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이제는 후반전을 사는 거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도 있지만 이 전환점이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됩니다. 마게도냐를.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현장에 뭐가 세워지느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망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제가 이 칠판 간격 조절을 못해가지고. 자,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집중, 이걸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이죠.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집중입니다. 어떻게 이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오직입니다. 오직을 따라서 오는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오는 재창조의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 속에 먼저 망대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되는 망대. 오직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오직인 겁니다. 저 등대는 파도가 강해도 영향 안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요, 이 6가지를 하나씩 응답받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니잖아요. 제가 6가지 집중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한 주씩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지,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플랫폼이냐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플랫폼, 오직을 말하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있는 플랫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플랫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지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뭔 시스템을 세워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딱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사랑부 속에요, 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5분야 제자가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플랫폼이죠. 자, 이러니까 이때부터 다수망대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냥 예수 믿으면 가문 복음화 된다 이 말도 맞지만요, 파수망대가 되기 때문에 가문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파수망대. 이러면서 뭐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가요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안테나가 돼요. 이런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5분야 제자를 통해서 사랑부 RUTC를 세웁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자, 이거 이후로도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 이후로도 계속 이거하고 관계된 메시지들이 나오기를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요. 3가지 여러분 오직 복음의 망대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자, 이게 일부 메시지의 본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집중으로 이걸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부 렘넌트에게 심고 여러분 자신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10가지 비밀 중에 첫째입니다. 독립.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와도 오직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 이번 사랑부 렘넌트 대회가 사실 내일 하는 거는 여러분 뭐 하는지 뻔히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다릅니다.
반대로 사단도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이번에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사역자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44차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또 내일 가지게 되는데 전 세계에 5분야 제자가 일어나며 사랑부 RUTC 운동이 일어나는 237이 살아나는 중요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앞두고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의 비밀을 알고 이 일에 응답받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 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